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그리고 24절부터 보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도마의 불행과 도마의 행복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만나주시는 이 감격스럽고 엄청난 사실에 참여할 수 없었던 것은 도마에게 불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도마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도마를 만나주셨고 그의 불신앙을 바꿔주신 것은 도마의 행복이기도 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도마는 왜 주님을 만나보는 영광스러운 경험을 체험하지 못했을까요? 그 첫 번째는 도마는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4절에 보면 12 제자 중에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하고 얘기했어요. 19절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날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날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저녁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이 두려운 나머지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없는 자신들의 처지였기 때문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우리의 스승인 예수도 그렇게 비참하게 죽였는데 우리에게는 이제 이 다음에 다시 올 우리들의 차례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얼마나 두려웠을지 모릅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19절과 20절에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누군가가 혹시 유령이 나타난가 아닌가 하고 착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상처받은 모습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옆구리에 창을 찔린 그 모습 그대로를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하반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런 주를 보고 기뻐하였더라 라고 얘기했어요. 지금은 우리가 주님께서 부활했다는 사실을 당연한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부활을 전혀 근데 기대하지 않았던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칠흑 같은 절망 속에 있던 이 제자들에게는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사실은 정말 상상 못할 일이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사회로부터 받아야 될 수모와
조롱과 박해에 대한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회뿐만이 아니라 식구들에게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아이고 야 예수님이 무슨 모인 것처럼 쫓아다니더니 꼴 좋다. 야 이제 니네도 잡혀 죽을지 몰라. 그 예수가 무슨 기적을 일으켰다고 그렇게 예수를 쫓아다니고 예수에게 넋이 빠져 다니더니 잘됐다. 식구들까지도 조롱을 하면서 너 할 일이나 잘하지 미쳤구나 미쳤어 온갖 조롱을 다 받을 것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제자들은 두려웠을까요? 근데 제자들 가운데 갑자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때 부활하신 주님은 이 놀라운 장면에 도마는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런 다른 동료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어요.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이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이 오셨을 적에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왜 그 자리에 있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이유를 상상할 수밖에 없어요. 본래 도마는 독립심이 강하고 고집이 세고 개인적으로 다니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아마 다른 제자들이 다 모였을 적에 혼자서 뛰쳐나가 거리를 방황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다른 제자들이 다 문을 닫고 혹시 나가면 유대인에게 붙잡힐까봐 두려워서 떨고 서 있을 적에 도마는 그에 반해서 너무나 용감해서 담대하기 때문에 자기 혼자 뛰쳐나가서 그 상황을 보려고 돌아다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12 제자 가운데서 도마가 가장 독특한 성격의 소유자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또 보면 요한복음 11장에서 보면 도마의 성격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는데 거기서 보면 이 베다니의 동네에 마르다와 마리아인 오빠 나사로가 병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병이 들어가지고 너희들이 계속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 우리 오빠가 죽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고 구원을 요청하는데 우리 주님이 웬일인지 낯장을 부리시면서 바로 베다니에 가지 않아요. 그 요한복음 11장 6장에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더 계시는 거예요. 아니 병들어서 당장 가서 고쳐줘도 시원찮은데 이틀이나 다른 사람들 기도해주고 다른 사람들 치료해주고 이렇게 늦장을 부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 이틀이 지난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니 이제 유대로 다시 가자 하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유대는 얼마 전에 거기서 쫓겨왔어요. 유대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막 돌로 치고 막 이래서 쫓겨왔던 곳인데 다시 유대로 가자 하니까 그 말을 들은 그 도마가 얘기합니다.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의 유대 지방으로 가시는 것을 만류했어요. 거기에는 주님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주님을 박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16절에 보면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야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하고 얘기를 합니다. 얼른 들으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말은 어쩌면 주님이 사지랑에 가시려니까 에라 모르겠다 우리 다 같이 가서 죽자 하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주님이 그 위험한 곳으로 가시는데 혼자 가게 할 수가 있겠느냐, 우리가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다 같이 가자,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주 용기에 찬 말 같기도 하지만 허무한 말 같기도 해요. 그래서 도마는 아주 빈정대는 스타일의 사람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용감한 사람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 예수님은 거기 유대에서 지금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하다 왔는데 또 가자니까 그래 가자 가서 죽자 막 어깃장으로 얘기하는 그런 분위기의 도마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도마였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은 다 집안에 모여서 벌벌 떨고 있는데 도마 혼자만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번만은 다른 제자들과 행동을 함께 하지 아니한 것이 도마에게 큰 불행인 것입니다. 그는 그날 그 자리에 나타나셨던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영광스러운 축복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뭐랬어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얘기했어요. 야, 우리 모이지 말자 이러자 이럴 적에 권해서 함께 모여서 종말의 때에 모이기를 피하는 그때같이 하지 말고 모이자는 겁니다. 지금 이때가 종말의 때가 진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모이는 게 지금 코로나라는 이름으로 다 안 모여.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해? 코로나로 지금 2,000명분이 안 죽었어요. 우리나라 2,000명도 안 되게 죽었어요. 1,880 몇몇 분이 안 죽었어요. 근데 이 많은 민족들이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코로나 때문에. 할 일들을 다 안 해요. 가야 될 일도 안 가고 만날 일도 아니고 일할 일도 안 해요. 핑계는 코로나 때문에. 나는 그 2,000명도 안 되는 자들이 계속 코로나 때문에 하면서 모이지 않는 이것이 지금 종말의 때에 얼마나 핑계거리를 주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스라엘에서는 막 미사일이 막 터진대요. 지금 막. 그래갖고 막 죽는 사람들이 있고 막 건물이 지금 무너지고 지금이 종말의 때에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리는 데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임의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빠져버리면 우리의 모임은 단순히 어떤 사회적인 모임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오늘도 여기 모이신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의 다른 종류의 모임과 의미를 전혀 달리해요. 다른 사람들은 수만 명, 수천 명 모여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지 않으면 주님이 안 계세요. 그러나 우리는 적은 숫자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주님이 그곳에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그 같은 말씀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노라고 바로 오늘 이곳에 우리 주님이 계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는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모일 적에 주님께서 거기 임재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집에서 기도할 때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곳에 나와서 기도할 때 다른 느낌을 우리가 가지지 않습니까? 예배당에서는 기도도 잘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깊이 맛보게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함께 모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때때로 어떤 모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강렬하게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왜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편의 잘못 때문이에요. 주님은 항상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지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을 적에 간절한 기대가 없을 때 우리에게 그다지 큰 감동이 안겨지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고 드리는 것과 정말 준비 안 하고 드리는 것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저 자신도 너무나 많이 느낍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도 미리 다 준비하고 그날 아침 샤워를 싹 하고 몸 단장을 하고 마음 단장하고 드리는 예배는요 성령이 폭포같이 임해요. 그러나 급해서 그냥 뭐 대충대충 하는 때는 저 자신도 아이고 그냥 나 혼자 하는 예배, 나 혼자 드리는 예배 같다는 느낌을 드릴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느끼겠지만 주님께서 많은 기적을 나사렛에서 행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났는데 나사렛에선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믿지 않았다고 하는 말은 요새 말로 하면 기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목사가 예배드릴 적이에요. 식구들과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고역인지 압니까? 식구들은 기대하지 않아요.
목사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식구들이 그냥 우리 중에 한 식구 나랑 먹고 자고 그냥 뒷 식구가 복음을 전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감동을 받지 않아요. 제일 힘든 게 식구들과 드리는 예배. 나를 너무 잘 아는 사람과 드리는 예배가 가장 힘들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사람들은 변하지 않아요. 거기에선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대가 없기 때문에 축복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나올 때 내가 다시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설레는 가슴을 안고 나오냐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안겨주시리라 믿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주신 말씀에서 보는 대로 주님의 제자들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기대는 고사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비참하게 돌아가심으로 주님의 역사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아주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나타났어요. 이것이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제자들이 모여 있다는 사실 자체를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흩어지지 않고 모여서 그 절망 중에도 서로 위로하고 있던 그들 가운데 주님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날 바로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뵙는 그 놀라운 특경 감격에서 죄를 버렸어요. 하지만 주님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주님이 단 한 번만 나타나셨다면 기회를 영영 놓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디도모라 하는 도마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주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만약에 지금도 어떤 사람이 모임을 주최합니다. 우리 집에 오세요. 다 모임을 주최했어요. 근데 오면은 뭘 주겠다는 약속은 하나도 안 했어요. 그냥 오세요. 그러니까 막 인간관계가 잘 된 사람들, 나를 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다 보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보통 때는 인간관계가 좋고 잘 오는 것 같은데 그냥 오래니까 사람들이 뭐 별별 핑계를 다 하다면서 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 집에 간 사람들마다 1억씩 줬다고 생각해봐요. 내가 갈 거예요. 세상에 내가 내중가다 왜 안 갔을까? 예수님 안 만난 거는요. 그렇게 안타까워하지 않지 1억 못 받은 거는 진짜 얼마나 배가 아플까? 맨날 며칠 속상해하면서 다시 한번 안 간 내가 평상시에는 잘 갔으니까 다시 한번 주시면 안 됩니까? 그럴지도 몰라요. 제가 평창동에서 월요일마다 목회자들이 성경 공부를 해요. 근데 그 집 주인 평창동의 미수관 관장님이 이제 가끔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뭐 떡값 하시라고 조금씩 돈을 줘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중 나오다가 주는 날 안 나왔고 그럼 괜히 나도 안타까워. 아이고 저 사람 나 애중 오다가 왜 오늘은 안 왔지? 근데 또 어떨 때는 또 내중 가다가 내가 빠질 때도 있어. 그러면 이제 못 받는 거잖아요. 아유 그날 오는 건데 괜히 안 갔네. 그것도 참 아쉽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이 영광스러운 순간에 제자들은 다 했는데 도마만 빠졌어요. 그래놓고 헛소리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막 너무 흥분해갖고 도마더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가 봤다니까 말까. 그딴 소리 해지도 마. 나는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그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가 없어. 지금 막 도마는 약 오르니까 약도 오르고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이치에 맞는 소리냐? 내가 그분이 죽는 걸 두 눈으로 분명히 봤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느냐? 예수님이 그 전에 부활한다는 얘기를 누누이 얘기했어도 이 제자들은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아 부활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부활이 뭔가 하고 마음에 두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적에는 끝났다고 생각하지 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실 거야. 우리가 기다려보자. 부활을 언제 할지 기다려보자 이러고 기다린 게 아니었어요. 모두 의심은 똑같이 했지만 모여 있었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나타남으로 부활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가 됐어요. 증명이 됐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어떻게 믿느냐는 것입니다. 근데도 제자들의 흥분된 모습을 보면서 도마는 아마 뭔가 아쉬웠을 것 같아요. 진짠가?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 그러면서 전에 했던 이야기들을 다시 상기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은 도마가 그 제자들과 함께 그 집안에 있었습니다. 주님이 바로 오늘 도마에게 두 번째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 이 사랑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자리에 있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옛날 청교도의 생활 신조 가운데는 어떤 집회에도 빠지지 않는다는 신조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뭐냐면 예수 믿고 은혜 받고 하나님 내가 교회 안에서 행하는 어떤 집회나 기도에도 안 빠질 겁니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성가대 기도회, 주일학교 반사 기도회, 뭐 세미나 그간 지나가다가도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고 써붙이면 급한 일 있어도 그 부흥회 참석하고 가. 얼마나 은혜를 받으면서 난 속으로 어머나 공짜야. 우리 교회에서 하면 이 부흥 강사 돈 줘야 되고 이 부흥회 준비하느냐고 정신없는데 나는 지나가다 아무 헌금도 안 하고 이 교회 헌신도 안 했는데 이렇게 앉아서 이 예배를 다 받고 이 은혜를 다 받더니 오늘 완전히 땡 잡았다 공짜로 은혜 받았다 그러고 다녔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왜 그거를 모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준비한 그 잔치에는 왜 그렇게 더디가고 왜 그렇게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를 게을리하는지 몰라요. 그 경배에 가면 얼마나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내가 그동안에 갖고 있던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예배를 참석할 때마다 어떤 모임을 갈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가서 날마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가슴이 뜨고 오늘은 또 어떤 선물을 주실까? 가슴이 벌렁벌렁 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요즘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자기네 본교회 예배도 안 가고 지금 코로나니까요. 코로나여도 반은 교회 나올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도 안 간대요. 안 모인대요. 다들 얼마나 믿음이 좋은데 집에서 드릴게요. 부목사님들 전도사들이 전화하면 그냥 집에서 드릴게요. 집에서 드리긴 뭘 드려요. 집에서 드리기는. 틀어놓고 듣지도 않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별일 다 하면서 무슨 그게 예배입니까? 말씀만 그냥 세미나 같이 하나 듣는 거지 절대 그게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지 모릅니다. 어느 순간 주님이 오셔서 영광과 축복을 그들에게 주실는지 언제 그들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고 삶의 놀라운 변화를 주실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특별한 의미에서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어느 예배나 다 소중하지만 어느 날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삶의 놀라운 변화와 영광의 주님을 목격하는 체험들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런 놀라운 모습으로 역사하실 때 내가 그 자리에 없으므로 그 축복에 동참하지 못하는 일이 없기 위해서 청교도들은 어떤 집회에도 빠지지 않는 것을 생활신조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그 평창동의 그 관장님은 어느 날 제가 갔더니 아이고 오셨군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아니 오늘 안 오시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고요. 그래서 뭔데요? 그러니까 엊그저께 돈이 조금 생겼어요. 근데 갑자기 개척교회에 하는 여목사님 두 분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어떤 목사님하고 나눠드리려고 그랬는데 만약 오늘 또 안 오시면 하나님 뜻 아니다 생각하려고 했는데 오셨네요 하면서 주는 거예요. 헌금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오늘 가기 싫었는데 가기는 진짜 잘했다. 그러면서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가기 싫은데 가지 말까? 근데 그날 하나님은 나에게 특별히 줄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 안 가면 못 받는 거예요. 그날 내가 막 마음에 괜히 게으름을 떨고 괜히 가기 싫고 그래갖고 일상적인 성실하면서 내가 벗어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복을 우리가 도마처럼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은 도마는 자신의 체험을 지나치게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뵙는 경험을 못합니다. 부활이란 사건 자체는 인간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요? 그래서 도마는 믿지 못했어요. 오늘 주신 말씀 25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다고 말하자 도마가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그리고 내가 그 옆구리에 내가 손가락을 넣어야지 알겠다고 큰 소리를 뻥뻥 쳤어요. 그러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고요. 그렇게 강하게 부정했지만 이것은 단순히 회의가 아니라 불신앙이에요. 회의와 불신앙은 전혀 다릅니다. 믿을 수 없는 정도가 회의예요. 그 도마는 믿지 않겠다고 강력하게 부정했어요.
이것은 강력한 불신앙의 표현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것을 의심하는 정도를 가지고 우리를 나무라지는 않아요. 그러나 회의나 의심이 없다면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의심 자체가 잘못이 아니에요. 이 의심은 책망하지 않아요. 그러나 도마는 불신앙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도마의 성격이 냉철하고 이성적이어서 자기 이성의 영역으로 수락할 수 없거나 자기 손으로 만져보지 않으면 수락할 수 없다는 평소의 철학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십니까? 29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하고 얘기했어요. 보지 못하고 믿는다는 건 신뢰잖아요. 믿음이잖아요. 보고는 누가 안 믿겠습니까? 예수를 우리가 전할 적에 사람들이 얘기해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당신의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살아난 거 봤어? 예수 부활한 거 봤어? 내 눈앞에 보여버리니까? 나 정말. 우리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어떤 기적을 보고 싶어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는 것이 가장 정당하고 타당한 것임을 알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기적을 보고 싶어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기합니다. 야, 아무개처럼 누구처럼 꿈에서 한 번만 예수를 만났으면 좋겠다.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 하고 얘기하고 그것을 소원 아닌 소원으로 갖고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지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면 믿을 수 없는 경험주의적 신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부활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랜 시간 회의 가운데 보낸 것이 도마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도마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세 번째, 도마는 의심하는 습관에 젖어 있었어요. 어떤 일이나 그 상황을 바로 파악하기 위해서 한두 번 질문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바람직한 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제 제자들을 곁을 떠나 십자가로 가셔야 한다는 사실을 암시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이 하신 말씀의 뜻이 무서운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유독 도마만 예수님께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는지 압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이 도마가요, 똑똑한 거예요. 딴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은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솔직하게 묻는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도 도마가 그 의미를 충분히 알아채지 못했거나 알고도 던져보는 어떤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가 살 처소를 예비하러 가십니까? 그 처소란 저 모퉁이에 있는 저택을 말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던져보는 질문이었어요. 말씀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트집 잡고 캐묻는 것이 도마의 습관이었습니다. 이런 도마가 부활이라는 엄청난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도마의 의심이나 도마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도마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네가 의심하든지 불신해서 상관없다. 그냥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도마가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 해결을 받은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뭐 어떡할 겁니까? 뭐 따질 게 있습니까? 두 번째, 찾아오신 주님을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타당한 신앙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도마를 위해서 한 번 은혜를 베푸신 주님, 어쩌면 의심 많은 도마의 입술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강력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의심 많던 도마가 믿을 수 있었다면 너도 믿을 수 있다. 여러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거부했어요. 모든 사람이 알아요. 바울이 어떤 자인지.
근데 그런 자가 변해서 예수를 믿으니까 안 믿던 자들이 다 믿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야, 바울이 전에는 저런 사람이 아니었어. 근데 바울이 믿는 거 보니 믿어도 되겠다고 다 바울을 따라 예수를 믿은 거잖아요. 오늘 도마도 마찬가지예요. 도마가 의심하는 기사를 성경에 기록한 사실이 바로 도마도 믿으니까 너도 믿으라 라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얼른 보면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본 것 같이 묘사가 됐지요. 그러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도마야, 내 옆구리에 손 넣어보고 내 두 손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봐라 그랬더니 그냥 거기서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요 하고 그냥 막 꼬꾸라졌잖아요. 도마는 한 손으로는 주님을 붙잡고 한 손으로는 나의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격해서 문장도 채 끝내지 못해요. 슬프죠 목사님이 이 도마의 대목에서 도마가요, 한 손으로는 나의 주, 다른 한 손으로는 나의 하나님을 붙잡고 싶어서 외쳤다고 얘기합니다. 도마는 두 손으로 주님을 꽉 붙들고 싶었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을 고백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힘있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으세요. 한 손으로는 나의 주님, 한 손은 나의 하나님을 붙잡고 이 험악한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마가 주님을 보지 못하고는 믿을 수 없었지만 주님을 만나고는 그 손을, 예수님의 손, 그 못 박힌 손에 그리고 창자국인 옆구리에 넣어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걸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이 우리도 이 인생을 살면서 우리 두 손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꼭 잡고 확신 있게 힘 있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는 늠름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전염병들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온 세계에서 종말의 때를 가리키는 것 같이 나라와 나라가 분쟁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자기 민족들이 서로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곳곳마다 악한 일들이 질벽에 일어나는 이때에 우리는 정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모여서 우리 주님의 영광 가운데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